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교노세이쇼 노 카쇼와 시헨 126編5節から6節です。それぞれの国の言葉で一緒に、2節しかないから함께 읽겠습니다. せーの。涙とともに種をまく人は喜びの歌とともに刈り入れる。種の袋を背負い泣きながら出ていた人は触られた方を背負い喜びの歌を歌いながら帰ってくる。오늘 설교 제목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교노説教のタイトルは喜びの歌とともに刈り入れるというタイトルで説教をします。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 예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 추수감사 주일은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퓨리탄이라고 아시나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났다.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도착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했는데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항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에 걸린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여간 어찌 돼서 겨울에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혹독한 고난이었습니다.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너무나 추위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식량도 없었고 사실 몸을 피할 만한 그런 거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야생 동물들한테 그냥 노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3개월 동안, 겨울 3개월 동안 반 이상이 죽고 5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50명이 남았는데 그 50명조차도 대부분이 병이 들렸습니다. 그래갖고 한 6, 7명 정도 건강한 사람들이 이 50명들을 다 섬겼어요. 이듬해 봄이 됐습니다. 이제 호의적인 인디안들이 우리는 지금 옥수수 마음대로 먹지만 그 당시 유럽에는 옥수수를 재배 안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옥수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재배법을 전수받고 몇 가지 종류의 씨를 심어서 그해 가을 기대치도 않은 많은 풍성한 수확을 얻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감사하며 고백했던 것은 풍성한 수확이나 결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감사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그 혹독한 추위와 가혹한 환경의 황무지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된 것. 또 하나는 앞으로 고난이 찾아올 거지만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생활, 개척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했던 제목은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과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땡스기빙 데이.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거기에는 풍성한 수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그것에는 주어진 것, 심지어는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 동료들의 희생, 이것까지도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 퓨리탄들이 노래했던 찬양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시편 126편이에요. 특히 그 중에 6절을 같이 신앙의 고백처럼 그들이 계속 불렀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오리라. 이 구절이 왜 신앙 고백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126편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2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기서 시온의 포로들이라고 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그 징계가 뭐냐면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70년이 되면 너희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려보내게 하겠다. 회복시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긴가민가 세대가 바뀌었어요. 보통 70년 하면 3번의 세대가 바뀐다고 그래요.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 자녀들은 야 이런 일이 있을까 막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살지 뭐 이러고 있는데 딱 70년이 되는 해에 갑자기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내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놓여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와 꿈꾸는 것 같아.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열방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 우리들의 입에서는 기쁨이 떠나지 않았고 우리들의 혀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았어. 우리도 너무 기뻤어. 이렇게 그 감격과 환희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 5절, 6절에서 내용이 바뀌어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남방의 시내,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은 강이 없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시내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 주위를 중심으로 수많은 풀들과 꽃들이 펴요. 그러니까 남방의 시내처럼 우리들이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미완료형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포로 귀환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갑자기 4절에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1차 포로 귀환 때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니까 여러분 70년간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은 땅은 어떨까요? 밭은 흙먼지가 풀풀 나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잡초들과 돌더미들로 가득해요. 너무나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들의 동료들을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황무하기 그지없는 땅을 같이 회복하고 싶습니다. 동료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5절과 6절이 이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단어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러 나가다, 이 단어는 시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시제는 반복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나가서 씨를 몇 번 뿌렸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흙먼지가 날리고 돌무더기 가득한 환경 속에서 나가서 열심히 개간을 하고 밭을 일구고 하지만 여전히 그래서 씨를 뿌리지만 여전히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자, 내가 계속 열심히 나가서 씨를 뿌렸어. 개척을 했어. 돌을 치웠어. 그런데도 여전히 열매가 맺히지 않고 흙먼지는 펄펄 날리고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겠어. 왜 포기하지 않냐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날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런 믿음이 강력하게 자리 잡았을까요?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 어떤 환경에도 굴복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게 아니고 이 시편 기자는요,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거예요. 그 고통의 때 세대가 여러 번 바뀌고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주어졌긴 했지만 여전히 핍박과 억압 속에 있는 이 포로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상황들, 도저히 삶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궁핍한 순간에 갑자기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흙먼지가 날리고 돌무더기고 잡초가 가득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70년에 당신의 약속의 기간이 찬 다음에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나를 회복시켰다는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라는 기쁨의 단을 거둘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가고 또 나가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풍성하게 곡식의 단을 여기다 갖다 놨지만 그들이 거둔 것은 옥수수, 그리고 사냥해서 잡은 칠면조고기, 옷은 낡을 대로 낡아서 다 누더기가 된 상태. 앞으로 이 신대륙에서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태.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떠나 신대륙에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가혹한 환경들을 극복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땡스 기빙 데이가 가능했던 거예요. その次、日本語でしますね。すいません。今日は教会で収穫感謝礼拝として守る祝日です。実はこの伝統はね、聖書に基づいてい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ピューリタン、ご存知ですか？イギリスの信仰の自由を求めてアメリカに言っちゃったそのピューリタンの信仰に基づいております。彼らは長い旅の後アメリカに着くんですね。もう一緒に出発した大体の人々がその船の中で死んでしまったんですよ。でも到着して見たら彼らを待っていたのはもっとひどい苦難でした。もう冬に着いたんですよ。本当に吹雪が激しく吹きすさぶその寒さの中で食料もなかったんですね。そして身をよける
体をよけるろくな家もなかったんですよ。獣にそのまま危険にさらされている状態。だから3ヶ月の間で102人が到着してるんですけど、50人しか生き残っていません。その生き残った人も大多数が全部衰弱して病気で苦しんでいたわけ。だから6、7人たちが彼らに仕えて何とかして乗り越えをしていました。春になってもう好意を持っているインディアンたちにトウモロコシの栽培法、それを教われて、そしていくつかの種類の種をまいて、その年の秋、期待以上の収穫を得られました。それを涙ながら、その中で一番最善のものを神様に捧げて、感謝の礼拝を捧げた、これが収穫感謝終日の伝統の始めです。しかし実は彼らが感謝したのは豊富な収穫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彼らが主に感謝した祈りの課題、それは3つなんですけど、これですよ。むしろ多くの犠牲を払いましたが、過酷な寒さと過酷な荒れ地で生き残ったこと。2番目、信仰の自由を許してくださったこと。3番目、これからももしかして苦難が続くかもしれない。でも神様に寄り添って神様と共に歩めば開拓の地が広がれるという3つの祈りのことを捧げました。だから今私たちが言っているのように、収穫感謝主日とはちょっとニュアンスが違うんですよ。もうご存知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Thanksgivingで与えられた全てのことに感謝することでした。豊富な環境、いい環境、それだけではなく、甚だしくは自分たちが経験した苦難さえ感謝する日だったんですよ。そのピューリタン人たちがその当時、感謝の礼拝の当時、声高く賛美したのがこの詩編126編です。特にこの6節を彼らは本当に大喜んで賛美しました。なぜこれを賛美したか、これを知るためには126編をちょっと調べる必要があるんですけど、一節にこう書かれているんですよ。主がシオンの囚われ人を連れ帰られると聞いて、私たちは夢を見ている人のようになった。このシオンの民というのは、木川兄弟知っているようにイスラエルの民ですね。このイスラエルの民が神様に背を向いて罪を犯したその罰として、その当時一番強力であったバビロン帝国に捕虜として連れ去られる、その罰が与えられます。しかし完全に神様はイスラエルを滅ぼす代わりに、預言者エレミヤを通して捕虜にされる前、70年が経ってば、70年が過ぎたらイスラエルを回復する、捕虜から解放するというお約束をしました。でも70年というのは3世代が変わる期間ですよ。もう最初の人々はもう夢を持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です。だんだんその夢は薄くなり、そしてもうたとえ神様の約束があっても彼らは疑い深く、そしてそれを信じなかったわけ。その時突然夢のように神様のお約束が成就された。だから私たちは夢を見るような喜びに満たされたとの意味ですよ。そして2節3節を続いてみると、私たちの口には賛美があふれる。私たちの舌にはその神様の喜びがあふれている。国の周りの国々はみんな神様の御業を褒めたたえる。本当に喜びがあふれていたとのことでした。しかし4節に入ると、
急に雰囲気が変わるんですよ。4節になると、神様、どうぞ、捕虜たちを全員、連れ帰られてください、と願うんですよ。未完了形ですよ。つまり、捕虜の期間がまだ完成されていないとのことです。実に、イスラエルの歴史の中でこの捕虜の期間は3回にわたって成し遂げられます。多分この詩人は1回目で故郷に喜びを持って帰ったと推測されています。しかし帰ってみると 70年間手を下さなかった、もう管理ができなかった畑はどうなるんですか。石だらけ、土煙が立つ、本当に干からびった状態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見てもう悲しくなった。だから神様の御前に今ひれ伏して祈るんですよ。私たちの棟梁を全員返してください。そして共にこの国境を回復するようにさせてください。それに続いてこの5節6節が出ています。涙とともに種をまく人は喜びの歌とともに刈り入れる。種の袋を背負い泣きながら出ていった人は束ねた方を背負い喜びの歌を歌いながら帰ってくるというんですね。この言葉の時世というのが本当に大事なんですけど、この時世はヘブライ語で繰り返して動作を継続している時世を持っています。だから1回2回言って巻いてそれで終わりじゃなく、いくつか何回も繰り返して土煙が立つその畑に行って石を除いて種をまいたとのことなんですよ。これはある面ではいくら頑張っても種をまいても何の実りもない状態、それを言い表しています。また一面では、じゃあそんな状態が続いている、土煙が立っていて石だらけにな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私は諦めない。なぜこの人は諦め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前向きの人だから、木川兄弟違いますよ。この人はバベロンの捕虜期間で自分の身をもって神様の約束がどれほど忠実に成し遂げられるか、それを経験したわけ。苦難の時、もう永遠に続くような逼迫と捕虜の生活が急にまるで夢を見るように解をされ、自分は神様の約束通りに捕虜から解放されるその経験が喜びの中で喜びとともに刈り揺れることを確信するようにさせたに違いありません。これがピューリタンテンスギビングデイ、サンスギビングデイですか。多分テンスギビングデイのもといですよ。彼らは今から完全に難しいことが解決さ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よ。考えてくださいよ。1年経って彼らの生活はどれほど豊富になったでしょうか。トウモロコシと何種類の収穫だけなかったんですよ。その中でもう衣もボロボロになったに違いありません。その中で涙を流しながら最善のものを神様に捧げ、喜びの感謝の礼拝を捧げた。今からもしかして苦難が続くかもしれない。しかし神様と共にいれば、私たちはこの苦難を完全に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る。この信仰告白がテンスギビングデイのもといになったわけです。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성취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요, 자그마치 3000년에 걸쳐서 신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200가지 이상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지? 그렇게 3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갑자기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200여 가지가 넘는 약속의 말씀들이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회학자들, 인류학자들도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한테 300여 가지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 오늘 땡스기빙 데이니까 시카고 아시나요? 시카고? 한국, 일본 이거보다 훨씬 넓은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500엔짜리 동전을 전부 숫자가 위로 나오게 다 놀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숫자가 위에 그 그림이 있는 거를 다 문질러서 없애놓고 그것을 한 번에 뒤집었을 때 그것을 찾을 확률입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퓨리탄들이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나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반드시 기쁨의 단을 얻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요,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조금만 살아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고백합니다.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고 또 창고에서 씨의 후꾸로를 등에다 치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힘들어하며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죄로 왜곡됐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해결의 방법, 완벽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어떠한 환경들, 나의 백성이 되면 다시는 고난을 겪지 않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이 되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고 내가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생각도 못했다. 꿈꾸지도 않았던 일들을 마치 꿈을 보는 것처럼 이루어주겠다. 더구나 그 하나님은 자신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술궂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낮아셔 당신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수확의 풍성함 때문이 아니라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통장의 적금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박수를 치고 있는 앞뒤가 다른 저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퓰리탄이 자신의 목숨들을 다 희생시켜가면서 단지 그 50여 명이 남아서 그 볼품없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 결과가 200여 년이 지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요, 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가 아무도 예외 없이 반드시 수확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러분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씨앗, 그 씨앗이 기쁨의 단으로 거둬지는 그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디 소원하는 것은 이 땅에 앉으신,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神様の忠実な約束の成就は誰だと思いますか？何だと思いますか？もう話してまったね。イエス・キリストですね。もう皆さん今想像している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ですよ。イエス・キリストに関する予言はもう神学者によってちょっと違いますが、大体200個以上の予言がされています。しかもそれが3000年にわたって予言されています。これがいつ成し遂げられるのか、人々、特に旧約の聖書を研究したユダヤ人たちはそれをいつ成し遂げられるのか、もう研究したわけ。でもそれが2000年前、イエス・キリストのたったお祈りによって完全に成就されました。いや、300個以上の予言が一人に成就される、その確率はどれぐらい、確率はどれぐらいだと思いますか？もう不可能ですよ、不可能。それが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成し遂げられたんですね。じゃあそうすると、私たちが感謝すべき、感謝のもとい、感謝の理由は、この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成し遂げられた神様のお約束にあります。ただ、目に見える豊富な環境、直近にあるお金、もうすぐ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人々の誉れ、拍手、それが感謝のもといじゃなく、真実にご自分の約束を成し遂げてくださった神様、全能であられる神様、しかも自分の一人子さえ私たちのために犠牲にさせた神様の深い愛が私たちの感謝のもといではありませんか？この世は苦難に満たされています。なぜかといえばいろんな説明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罪に歪んでいるからですね。罪によって堕落したこの世は完全に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喜びとその平和を味わうことはできません。だから本当に一つの苦難が解決されると、また一つの苦難が高波のように私たちを襲いかかっていきます。それをもう認めざるを得ません。じゃあそうすると、私たちもこの世の人生の中で繰り返して涙ながら種をまい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もう石だらけの畑、土煙が立っている、埃だらけの
土を耕しているその無駄な努力を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ですよ。でも私たちが確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表した神様の約束。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成し遂げてくださった神様の愛を私たちが信じなければ、今日この本文の詩篇を私たちの口で賛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もちろんこの世で神様はお約束します。あなたが歪曲されたこの世で苦難を受ける。しかし私の民は私が必ず助けてあげる。恐れるな。あなたが考えるよりはるかに超えた祈りの答えを与えると約束します。それはそれぞれ変わるかもしれないですよ。しかしそれはね、この世で完全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誰もが一人も例外なく経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日やってきます。誰もが収穫の時を迎えます。誰もが喜びとともに借り入れる日が必ず来ます。しかしその日は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与えられた神様のお約束を信じる者だけが、罪の許しを約束された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者だけが喜びとともに借り入れるその日です。どうかここに座っている皆さんがこの神様の素晴らしい恵みに預かります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祈祷합시다。